날마다 행복한 묵상, 풍요로운 삶 네 번째, 진실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성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자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참 합리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사실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떤 면 상처를 받을 거야.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얀 거짓말이야. 저 사람을 해서 좋은 거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합리화시킬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는 참으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어떤 후환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릴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용서를 받는 그런 어린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정직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어려서 너무 많이 혼이 내고 엄한 부모님 밑에 자라다 보면 용서를 배우지 못하고 자라다 보면 그냥 거짓말을 하고 슬쩍슬쩍 순간순간 그런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잡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매 순간 조금 위험하고 내가 조금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거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습관이 돼서 내 삶의 한 태도가 되고 내가 결국은 거짓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뭘 두려워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진실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욕구가 강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그런 욕구가 강하면 진실보다도 거짓을 택할 때가 종종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해야 될 때 그때도 그저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누군가 하라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욕구가 진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속에서 거짓의 영이 진실의 영보다 더 크게 작동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 더 가깝게 이끌어가는 도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성경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맹세.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만 말하면 되는데 굳이 맹세를 하면서 하늘에다가 땅에다가 내 자신에게다.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내 말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해서 내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고 또 서로에게 신뢰가 주는 사회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따라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 같이 거짓 사람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편한 것이죠. 저 사람 말만 믿으면 되니까. 근데 못 믿으니까 저게 무슨 너인지. 불필요한 그런 서로에게 불필요한 시간들과 불필요한 그런 감정적인 낭비가 참 많다. 창고에 보시면 플레인 스피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퀘이크 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물가 가격을 이건 이만큼이다. 정직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에 철저한 한 표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거짓말이 주는 해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실을 추구하면서 그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자체도 또 진리가 아닌 영생이 아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나를 못 믿게 되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도 못 믿으니까 너도 못 믿고. 그런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진리를 우리가 수고하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훈련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진실의 힘을 믿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의 힘을 믿고 있다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럼 내가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해. 그러니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로 정직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정직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는가? 이 시대가 과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믿어주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 생활하는 자들, 진실을 따르자 우리가 속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정직과 진실된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가 드러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 대신 주께서 말씀하시며 진리와 정직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